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애굽은 메뚜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은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과 먹거리들을 갉아먹음으로써 애굽의 죽음을 불러오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어둠으로 덮는 재앙으로 이제 진짜 심판이 애굽에 드리웠음을 알리십니다. 먼저 그 어둠 재앙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손을 더듬을 만한 흑암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아서 그로 인해 3일 동안 애굽인들이 처소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죠. 그러나 가축들은 남기고 가라 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우리가 어떤 제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니 자신들의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모세는 애굽 왕 당신도 그 번제물을 위한 가축들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는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에게 앞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만약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며 화를 냅니다. 그러니 모세가 알겠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며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 향해 손을 내밀어 애굽의 온 땅에 어둠을 불러들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이 어떤 어둠이라고 합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더듬을 만한 어둠이란 사람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밤중에도 달빛과 별빛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물이나 사람은 식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둠은 그런 밤의 어둠과는 전혀 다른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 어둠이 3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는데 사람들이 그 3일 동안은 서로를 분간할 수 없어서 처소에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애굽의 날에 내려진 이 어둠은 지구의 자전활동이 만들어낸 그 밤의 어둠과는 전혀 다른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낮과 밤 그 모든 시간을 완전히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어둠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밤과 낮 그 모든 시간 동안의 그 어둠 때문에 모든 시간 동안 그 어둠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떠한 정상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창조 이전의 흑암의 상태로 애굽이 돌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런 흑암의 상황이 종종 목격되는데요. 이사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할 때,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도래를 경고할 때, 에스겔이 애굽의 심판을 예고할 때 등 그런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항상 그런 흑암의 상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죽음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고 또 홍해 재앙도 그 어둠 속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서 어떠한 장소나 어떤 인물들에게 그런 어둠, 흑암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내용 중에 또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어둠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 재앙은 애굽을 창조 이전의 시간으로 돌리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애굽 땅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황폐해졌습니다. 또한 이 애굽 땅에는 서로를 갉아먹는 사람들로 득실거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다시 창조 이전에 어둡고 혼돈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둠 재앙이 애굽을 창조 이전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인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그 창조 이전의 때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혼돈과 어둠의 장소가 되어버린 그 애굽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혼돈과 어둠의 장소에서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어둠과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 애굽을 재창조하려 하십니다. 그곳에서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다시 질서와 빛의 세상을 만들려 하시죠. 그것을 알려주는 재앙이 바로 이 어둠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에서 하려 하시는 사역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사역과도 동일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둠으로 덮여버린 이 애굽 땅을 다시 빛의 땅으로 재창조하려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당신이 빛을 주러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그 빛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단지 나 혼자만의 경건생활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정말로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이 나의 일터이든 또는 나의 취미생활을 하는 공간이든 학업 공간이든 그 어떠한 곳이든 그것들을 다시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4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바로와 모세 간에 가축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 다툼 중에 바로의 앞날을 예고하는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먼저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26절. 거기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번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우리의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번제물을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앞에 25절을 보시면 거기서 모세는 애굽왕 당신도 그 번제물이 될 가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25절의 내용을 방금 26절의 내용과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직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 중에 어떠한 것이 번제물로 바쳐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28, 29절을 보시면 더 흥미로운 요소가 발견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아직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축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제물로 받으실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과 이스라엘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여기서 바로는 모세에게 네가 나를 다시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화내며 그에게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8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죽음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네가 나를 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여기서 그 죽음의 주체를 쏙 빼냅니다. 물론 그것이 없더라도 문맥상으로 바로가 모세를 죽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여기서 그 죽음의 주체를 그 문장 중에서 그 죽음의 주체를 쏙 빼냄으로써 앞으로 누가 죽게 될지에 대한 의혹의 씨를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에게 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2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이 부분은 29절을 보시면 원래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내가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는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무엇을 예견하고 있을까요? 모세 자신과 바로 그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물을 받으실지 알지 못한다는 그 내용과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 것들 중에 혹시 애굽왕 바로를 그 제물로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는 그 짐승들 중에 왕입니다. 애굽 자신들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준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들에게 극한 고통을 안겨주며 그들의 노동력으로 자신들이 대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왕은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된 바로는 오늘 모세의 말처럼 나중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따라 애굽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짐승이 되어버린 그 바로를 제단의 번제물로 삼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짐승의 모습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짐승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짐승의 모습으로 남아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바로처럼 제단에서 불살라 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 애굽에 어둠이 덮여버린 이때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빛에서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다른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즉 어둠이 있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고 빛이 있는 시간을 하루의 끝으로 여깁니다.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대로 자신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하루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시간이 그렇게 설정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반드시 그렇게 빛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그들의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게 빛의 모습으로 끝을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보셨듯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빛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빛의 사역이란 과연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일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어둠 재앙 이야기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두 이야기가 모두 어둠과 빛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이야기는 제사 때 드리는 번제물과 성전 예배 때 드리는 헌금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 논쟁의 쟁점은 예수님이 정말로 참 빛이신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식 안에서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의 아들 참 메시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참 메시아와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빛으로 제시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런 참 빛인 자신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헌금함 앞에서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제사의 번제물과 예배의 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번제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런 번제물과 그런 헌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그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참 빛이시니 자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빛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냐? 그들이 참 메시아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8장의 내용과 그 앞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훑어봐야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1장부터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보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사건은 그 참 메시아는 그런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래 성전은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임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성전,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흥해하고 자신을 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이 세상에 대속물이 되어 죽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이들을 지켜 세워지고 자신은 죽어야 하는 일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우물을 영원히 메마르게 하시는 저주를 내리시죠. 여러분, 그 사건의 의미는 원래는 유다와 사마리아는 야곱 아래 한 형제였는데 후대에 그들이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당시의 현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는 일은 죄임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즉 아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더러운 유익을 취하는 것이 죄임을 가르치셨듯이 이 4장에서도 예수님은 다툼이 죄라는 것을 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장 후반부부터 5장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이는 아까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세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참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몸소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으로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그것이 참 메시아가 할 일임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에 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되받아치시죠.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를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문자적인 겉모습만을 따르려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5장 하반부에서 그런 신앙의 형식주의를 버리고 참 메시아이자 참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방식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나누는 것이 참 메시아가 할 일임을 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을 보이시며 다시 한번 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2장부터 6장까지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참 메시아성을 드러내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또 반대로 참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는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 2장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맨 처음 2장과 맨 마지막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참 메시아성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참 메시아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파란색으로 쳐진 것들이 그 선한 일의 예들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빨간색으로 쳐진 것들이 그 하지 말아야 될 죄악된 일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알리시는데 뒤에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그 참 메시아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 역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예수라는 자가 거짓 메시아 행세를 한다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런 참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껏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이런 예배당 같은 곳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이 참 메시아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하며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매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율법에는 이런 매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나와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땅에 어떠한 글귀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죠. 그러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매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라시며 그녀를 보내시죠. 즉 지금껏 메시아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겉껍질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대로 선한 일을 하고 죄악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메시아를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차 설명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신 그 선과 악,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무엇이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더러운 유익을 취하는 일, 즉 욕심과 이기심에 의한 행동들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인류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는 일, 즉 시기, 질투, 다툼 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에서는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안식일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즉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 예배 만능주의적 신앙생활 역시 세상을 어둠으로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류 전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형식만 파고들면 다 되는 줄 알고 평상시에는 욕심과 이기심, 시기, 질투, 다툼을 보이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 세상을 다시 어둠으로 만드는 죄의 목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참 빛이신 당신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드는 일이라 하십니다. 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일, 나의 것을 나누는 일, 그래서 인류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일,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을 다시 빛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예배당이나 집에 앉아서 나만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다시 빛으로 만드는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할 때에야 우리가 짐승의 모습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 빛이신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죄악을 일삼으시면서 신앙의 겉모습만 쫓는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짐승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마시고 참 빛이신 주님의 모습을 본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시고 내 것을 나누어 주시며 빛의 자녀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처음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세상에 참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